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이 주일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 높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우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시간 임재하실 주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페이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찾은 것 같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시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연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쉽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그리고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 각 절기에 맞게 설교를 나누었는데, 다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신 우리 하나님을 믿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고 그 약속하심을 다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하고 있고,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건데, 중요한 거는 그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는데, 그 믿는 삶이 어떤 삶이라냐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꺼이 그 아들을 바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요, 아브라함의 행동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 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 거기 있는 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치라,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는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군말 없이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에 어떤 고민과 염려 없이 바로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해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또 어때요?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곁에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어때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해서 움직임과 동시에 그곳에 도착해서도 어때요? 주저하지 않고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묶어서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칼로 그 아들 이삭을 찌르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아들 대신 바쳐야 될 제물을 대신 보내주시고 그 제물도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을 정말 소중한 아들이에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정말 소중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바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움직이고 주저하지 않고 제단 위에 올려서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 요새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속을 정말 많이 썩혔기 때문에 너무나 보기 싫어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먹고 보니까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내 자식, 내 자녀, 우리 어버이날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내 자식, 내 자녀는 내 목숨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목숨처럼 사랑하시고 아낀다는 거죠. 거기에 또 어때요? 이 아들이라는 아브라함의 자녀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고 싶었었는데 못 낳다가 100세가 넘어서 겨우 얻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녀라는 거죠. 너무 귀하고 예쁜 자녀예요. 만약 이삭이 맨날 사고만 치고 지 마음대로 살았더라도 그들에게 이삭은 정말로 귀중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에 군말 없이 바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정말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복음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확신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비록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다 맡겨드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창조하시고 이삭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겨드린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난 당신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생명으로 주신 그 자녀, 정말 소중한 자녀, 그냥 죽게 놔두실 일 없죠. 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합니다. 그냥 당신께 모두 다 내어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것. 그는 완전하시며 선하신 분이시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옳고 최고의 결과를 주시는 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것, 내어드리는 것.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신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 당신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어제 목사님이 하진이한테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웃긴 게 오늘 설교 때 예화를 쓰려고 하진이한테 10,000원을 좀 빌려달라 그런 거예요. 하진이한테 이제 사실 목사님이 하진이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성인이 어디 미성년자 우리 18, 19살밖에 안 되는 나 목사님보다 돈도 못 버는 애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겠어요. 그거 자체가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예배 마치고 하진이한테 다시 이제 10,000원 줄 건데, 근데 하진이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목사님이 나한테 돈을 빌리지? 왜 갑자기 빌리시지? 뭐지? 나보다 돈도 많은 양반이 나 밥은 안 사줄 망지언정 왜 나한테 돈을 빌리지?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하진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진이는 하진아 미안한데 목사님 10,000원만 빌려줘 라고 했을 때 저에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바로 10,000원을 송금해 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진이가 왜 목사님한테 10,000원을 줬을까요? 일단은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진이한테 10,000원을 빌리는 것 자체가, 진짜 이걸 목사님이 의도하지 않고 진짜 10,000원이 빌려서 하진이한테 하진아 목사님 10,000원만 빌려줘, 이거 진짜 목사님 쪽팔릴 짓이에요. 근데 이 가정을 위해서 이제 목사님이 하진이한테 그랬는데, 정말 이런 이상한 일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진이한테 부탁을 했을 때 하진이가 들어줬잖아요. 하진이는요, 아마 목사님 생각에 목사님이 하진이한테 10,000원을 빌려달라고 한 게 분명히 이상했을 거예요. 납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랬겠지라는 생각으로 빌려준 거예요. 또한 목사님이 그 10,000원을 절대로 떼어먹지 않고 꼭 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목사님이 성인이, 하진이보다 목사님이 17살이 많아요. 16살이 많아요. 그런데 하진이한테 10,000원 빌려서 16살 어린 애한테 10,000원 빌려가지고 그가 안 갚을 성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안 갚을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하진이는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진이는 이 상황을, 목사님이 1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을 목사님께 알아서 다 맡겨준 거예요. 목사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시겠지. 목사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목사님은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고, 목사님은 미성년자인 자기보다 돈을 못 버는 나에게 10,000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 빌려달라고 했던 것도 분명하게 뜻이 있을 거야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그 상황 모두를 그냥 내어주고 목사님한테 10,000원을 빌려준 거예요. 바로 믿음이 이거라는 겁니다. 믿음이 이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었더라이라. 이 제사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기 말씀에는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편에서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맡겨드리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 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진짜 만약에 이삭이 죽었다면 그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가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것을 바탕으로 한 그분께 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 죄에 대한 것, 그것도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순양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 때 드려놓을 그 순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순양이 여러분들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단순하게 당장 이삭이 죽었을 때 다시 살릴 것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 모든 인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도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속박하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신데 그 이후에 우리가 그분께 아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이 못 이루실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생명에 대한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해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과연 그분이 그렇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라기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 내어드립시다. 내가 해결하려고 알량한 내 생각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내 아픔, 내 생각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분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내 삶 가운데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 앞에 주저하고 고민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고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최고의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해결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결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명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모든 문제를 아브라함처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로 믿기로 다짐하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